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까 주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중에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최근에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기초적인 부분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땡땡을 찾으십니다. 이 부분을 함께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뒤에서 아니요 하는 소리도 좀 들려왔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네. 제 마음은 사실 쉽게 이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쉽사리 제 마음을 성도님들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 섬기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할 때 그 마음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면 쉽게 다투고 헤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성도님들 혹시 집에서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십니까? 네.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서먹할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가정의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가족관계 사이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그 가정에 충만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분들 또 자녀분들,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어떤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아까보다 더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는 감정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서먹합니다. 섬기고 헌신해도 그 사랑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서로에게 혹시나 미움 감정이 들어도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용납하려고 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서로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말씀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읽고
또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주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도, 헌신, 섬김, 희생, 사랑 이런 여러 주제가 있을 건데요. 특별히 저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기록된 것과 같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은 이 PPT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오늘 드려본 나의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매주 그리고 매일의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리고 찾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러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는 곳에서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하고 아둥바둥하게 살면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그렇게 살다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배자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나오는 때도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내 시간, 내 생각, 내 물질, 내 마음도 잊은 채 그렇게 나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리고 내 걱정에 사로잡혀 세상 일에 사로잡혀 들려지는 찬양에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내 입술이 움직여지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찬양을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경험이 아마 누구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합당치 않게 받으실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제 나름의 만족을 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기록된 말씀처럼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다.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양과 같이 감사도 동일하게 해보려고 매주 다른 방법과 매주 감사를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한번 드려보려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감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고 감사를 찾아보아도 어느 순간 바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것 또한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감사를 준비하는 형제님들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함께 교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외적으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할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할례의 행위를 외적으로 하나님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보시고 너희는 할례가 아닌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또한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변화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교제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란 예시를 통해서 함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입니다. 네, 여기 앞에 제가 써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피를 통해서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옷으로 그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어떻게 속죄하셨는지 그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목동의 삶으로 가족과 함께 지냈으며 그로 인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소개되어 있는 아벨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벨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도 또한 양치는 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아버지의 제사를 통해 그것이 피의 제사로 속죄함이 있는 그런 제사라고 그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만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것을 아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보고 듣고 자랐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과는 다르게 가인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농사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아마 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그 가업을 보통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랐으면 내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단점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인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양치는 일을 그는 주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는 몰랐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드렸던 이 제사를 아마도 듣는 둥 마는 둥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 제사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방법은 왜 안 되지? 라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삶에 더 큰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벨과 가인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조건에서 자랐지만 서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네, 3절에서 5절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다 찾으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네, 아담과 하와인 부모 밑에서 이제 어린 양으로 함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느덧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하고 레위기를 배워서 아마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레위인은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30세부터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수요집회에서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나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드린 제물의 종류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은 짐승,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채소, 과일 이런 형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중에 한쪽은 받으셨고 한쪽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땅의 소산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렇게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야채 싫어하죠? 고기 좋아하죠?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기 더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네, 하나님은 야채를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주일학생도 혹시 오해할까봐 네,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물로 드린 이 땅의 소산물의 종류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곡식이나 채소 혹은 과일이나 그런 땅에서 나는 작물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쌀값, 채소값, 과일값, 고기보다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특히 과일은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못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비싸서 못 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너무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가인이 진짜 열심히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일한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오해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우리 주일학생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과연 제물의 재료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편에서는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배자와 제물을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와 제물을 함께 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예배자인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나중에 받으신 것이고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을 먼저 보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으니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말씀에 가감 없이 그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의 제물이 필요한 것임을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제물을 드렸고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네, 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 여러분은 참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오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아빠 엄마가 오해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아니라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가인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1년 365일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에 분해서 아마 참 굉장히 화가 나고 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안색이 변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얼굴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해서 얼굴에 분노가 꽉 차 올라서 얼굴이 빨개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인이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1년 365일 열심히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동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피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렇게 삶의 소산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소산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아마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긴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참 이 오해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 10개 중에 9개는 자녀들이 뉘우치지 않고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많은 상황이 있음을 아마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뉘우치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이게 맞은데 부모님은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 손으로 이렇게 대시고 뒤에 부분으로 넘기셔서 11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즉 아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제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드린 예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양의 첫 새끼는 가장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즉 나의 예물에 대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최우선의 것을 드린다는 믿음의 헌신과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잘 배웠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기름지고 풍성한 부분을 뜻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벨이 보고 배운 것, 즉 아벨은 믿음의 삶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인물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로 귀하신 분이라 여겼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의 제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에서 9절까지 아까 히브리서에서 앞쪽으로 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정죄하시거나 호통치시지 않으시고 그가 오히려 변화하기를 바랬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그런 시기와 분노는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분노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동생을 시기했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농사를 짓는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돌아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자로잡혀서 그것이 결국에 그의 분노로 치닫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이어졌고 이렇게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에 죄는 죄로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는 계속해서 곪고 썩어지고 그렇게 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생 아벨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성경에서의 끔찍한 첫 살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는 결국에 더 큰 이런 죄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형식적인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시기하고 분노할 때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은 더 이상 읽지 않기 때문에 바로 뒤로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이 말씀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기존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참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방향의 이러한 여인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럼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 바일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표현이 영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 곧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만찬 중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 그 양은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우리 주일학생들 음메 하면서 살아있는 양을 드렸을까요? 아니죠.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바로 다음 로마서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를 죽여서 드린다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갑자기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나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뜻, 나의 의, 나의 마음을 죽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맞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바로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죽음 없이 드려진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여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듯이 내 시간과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물질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물 전에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일주일의 삶을 예배자로 준비하여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죽이시고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 하셨듯이 항상 예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드렸던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레위기에 나타난 죄의 속죄에 기반한 제사입니다. 생명 있는 짐승이 피로 말미암아 죄물을 드릴 때 죄가 속죄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벨의 피가 구약의 희생을 대표했다면 신약의 희생을 대표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듯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는 다르게 완전한 구속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벨의 제물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에 갖는 상징성은 서로 다릅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아벨은 의로움의 증거였지만 그의 피는 복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가요? 심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희생을 통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가 내 뺨을 대면 오른쪽까지 대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쉽나요?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뺨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분노가 솟아오르죠.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누군가가 나 혹은 우리 가족을 피 흘리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참 분노 속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복수할까 말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평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피를 쏟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저희를 시기하지 않으셨고, 저희에게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피로 화해와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와 저희의 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환희의 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14장 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이며, 아벨의 피의 제물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결국엔 나의 시간과 형편으로 내 상황에 맞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그때의 감정에 맞춰서 흘려지는 찬양의 선율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방금 세원형제님께서 나아가자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예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 또한 예배를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나의 마음의 동기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끝없는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이 축복의 통로로 전달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기초 또한 바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 계신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의 예배를 찾으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합당히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을 산 제사로 드리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